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을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부르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같이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높은 지위와 권력을 얻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남들보다 더 가지고 싶어 하고 남들로부터 대접받는 자리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가 무너진 것도 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무너지잖아요.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니시는 동산이고 어떻게 보면 천국을 방불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불순종함으로 타락하게 되고 인간의 불행이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심어주니까 교만을 심어주니까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3년 반 동안 제자로 따라다녔던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이 세상에서 지위를 차지할 것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찾아와서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33절 34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으뜸되기만 좋아하고 섬기만 받으려고 하는 그 자리 원할 때에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대접하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많은 사람 섬긴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크지. 세상에서 섬김만 받고 대접만 받던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클 수가 없잖아요. 정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많이 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경남 거창교회에 심무하셨던 주남선 목사님, 여러분 명함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주남선 목사님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주남선 목사님이신데 일제 심사 참배에 반대하다가 감옥에 가서 옥고 생활을 하다가 8.15 해방을 맞이해서 추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6.25 동란이 일어나가지고 공산당들이 거창까지 밀고 내려왔지요. 그래서 이 공산당이 목사님께 와가지고 성경학교를 자기들이 사무실로 쓰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했지만은
목사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면서 감옥에 갇혔다 나왔을 때에 그 주민들이 뭘 요구했는가 하니 목사님께 국회의원 출마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은 나는 목사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 내가 정치를 한다거나 다른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것을 거절했지요. 이분이 거창 교회를 설립한 분이고 지금 현재의 고신대학을 설립하신 분이 주남선 목사님입니다. 고신에서 아주 존경하고 알아주는 목사님이신데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기를 원했지만 그 자리를 거부했던 분이고 공산당들이 자기들의 협조를 원했지만 그것을 거절하신 분이 주남선 목사님이고 신사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반대하다가 감옥 생활하신 분이 바로 주남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자리만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다가 옥고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오신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을 말씀해 주는데 첫째는 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종의 삶을 사시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종처럼 낮아지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이사야 성경에는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헬라어로 둘로스, 종이란 말은 둘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주인에게 속한 노예를 둘로스, 종이라 그래요. 물론 로마 시대에 종의 신분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로마 시대에 종의 수가 6천만이나 되는 많은 노예들이 로마에도 있었고 다른 지역에도 있었어요. 종 중에는 주인의 가정 생활을 맡아서 하는 총무 같은 일을 하는 노예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요셉이가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 일을 했잖아요. 그 가정의 전체 살림을 사는 총무 같은 그런 종도 있고 그 다음에는 주인의 수행 비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종도 있었는데 아브라함 집의 엘리에셀은 그 집의 수행 비서 같은 역할을 다 맡아서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 아브라함 가정의 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집안에서 음식만 만드는 종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하갈 같은 경우는 사라의 집에서 음식을 맡아서 하는 그런 종으로 보는 것이 성경적이죠. 그리고는 청소와 정원을 가꾸는 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맡은 일이 어떻든 간에 종의 특징이 뭐냐면은 주인에게 속한 자. 종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종은 자신의 목숨과 시간과 삶 자체가 주인에게 속해 있는 것이 그것이 노예, 종의 모습이에요. 주인이 행복하면 행복하고 주인이 불행하면 종은 불행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성경을 쓸 때마다 먼저 그걸 소개하지요. 로마서 1장 1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포인을 했어요. 여기 사용한 종의 단어가 둘로스, 노예라는 단어인데 바울 사도가 자신을 종으로 표현한 것은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사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종속된 종의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둘로스가 데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데오라는 뜻이 뭐냐? 묵다, 족쇄로 채우다. 여러분 베너 영화를 보면 노예들은 다 족쇄를 채웠잖아요. 발에 족쇄를 해가지고 그 무거운 쇠고랑이에 끼어가지고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는데 종들은 사람 취급을 다 받지를 못하는
주인의 말 안 들으면 그냥 죽여버려도 법적으로 아무 제재를 받지 않는, 그것이 둘로스 노예, 종이에요. 종은 오직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고 자기 거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게 둘로스 노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노예라고 자꾸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종만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종과 같은 그 길을 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 교만하면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절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바울같이, 예수님같이 내가 종의 행체를 가질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남을 잘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섬길 때에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큰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데,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멘. 주인이 돌아올 때에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가정 살림을 잘 살고 종의 사명을 잘 한 사람이 주인에게로부터 상을 받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요. 오늘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주님 우리 부르실 때까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같이 종으로서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이 왔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과 칭찬받았습니다. 1달란트 맡은 종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남기지 못했습니다.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기고 책망 듣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종이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장사라면 장사를 해야 되는데, 남기라면 남겨야 되는데, 만약에 장사하다가 미쳤더라도 오히려 쫓겨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늘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남들을 잘 돌보고 남들을 사랑하면서 남들을 섬기는 자리에 이른다면 주님 앞에 설 때에 분명히 칭찬 듣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종은, 하나님의 종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유익을 끼치는,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다 마지막에 순교했기에 하나님 앞에 가면 바울의 상급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겠어요. 짧은 인생을 얼마나 주를 위해서 살았는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주를 위해서 살았다면, 많은 사람을 섬기면서 살았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잘 산 겁니다. 두 번째로 인자에 온 것은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두 번째는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는데 4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정말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섬겼어요. 병자들, 환자들을 돌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많은 사람을 섬기다 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4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섬김만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섬기려 했는데, 예수님을 섬긴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막달라 마리아나, 베다니 마리아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면서 살다 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는 음식 잡술 겨를도 없이 섬기면서 사시다 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마가복음 9장 3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 사람의 끝이 되며 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 사람의 끝이 되며 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이 섬긴 사람이 하늘에서 큰 자가 된다니. 이 땅에서도 학교에서 학급 회장을 뽑더라도 뭐 나라의 지방의 의원을 뽑더라도 국회의원을 뽑더라도 시장을 뽑더라도 잘 섬긴 사람에게 표를 주지 잘 섬기지 않는 사람에게 표를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잘 섬기고 사람들을 잘 섬길 때에 사람들의 마음도 살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스코틀랜드의 어느 가정의 표가 무엇이었느냐? 섬기기 위하여 구원받았다. 섬기기 위하여 구원받았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라고 우리를 구원시켜 줬다, 그런 의미죠. 그러므로 그 가정은 남들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고 가족도 물론 섬기지만은 교회에서 교우들을 잘 섬기고 직장의 동료를 잘 섬길 때에 멋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건강한 것도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보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 준 것은 자기 하나 배 두드리고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다 가라는 그런 의미보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섬기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부자이면 가는 사람들께 좀 베풀어야 되고 내가 배웠으면 못 배운 사람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공부 좀 했다고 교만하고 공부 못한 사람들 무시하라고 공부 많이 하게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정신을 알면은 배운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가르치면서 유익을 주고 있는 자는 없는 사람에게 좀 나누면서 살아가고, 세상에는 장애인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예수님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은 테니스 경기와 같습니다. 서브를 잘하지 아니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서브는 경기의 승패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테크닉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서브를 잘해야 되는데 인생은 섬김을 잘해야 잘 섬기는 사람이 성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니. 우리 세계 모든 성도가 서빙을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에게 서빙하며 봉사하며 남에게 베풀며 남을 도와주면서 사는 그 삶이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인류를 섬기기 위해서 보배 피 다 쏟으시고 생명까지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세계 2차 대전 때에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사라졌습니다. 병력이 모자라니까 청년들을 징집 연장을 받게 만들어서 영장 받은 사람들이 이제 기차를 타고 훈련소로 가게 되는데, 당시에 국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태운 열차가 낮에 태우는 것이 아니고 밤에 태워가지고 이 훈련소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밤늦게 전쟁터로 나가는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한 연세 많은 분이 코코아를 따뜻하게 해서는 나가는 병사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어떨 때는 코코아를 끓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차를 대접하는데, 한 젊은이가 보니까 저분이 루즈벨트 대통령 같아. 그래서 묻습니다. 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십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는 청년들을 위해 가지고 몸이 불편한, 다리가 불편한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밤늦게 나와서 콜카 차를 대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32대 미국의 대통령만 한 것이 아니고 유일 미국의 대통령 사선을 하신 분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는 그 청년들이 대통령이 나와서 코코아 차를 대접하는 것을 대접받고는 사기가 양양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훈련받고 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은 고아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우리가 남을 섬길 수 있고 서빙할 수 있습니다. 높은 사람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낮은 사람도 해야 되고 높은 사람도 해야 되고 누구든지 많은 사람을 잘 서빙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봉사 잘한 사람이, 잘 섬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상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섬기지 아니하고 봉사하지 않았는데, 충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상급을 받을 수 있겠어요? 4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정말 하늘나라에 가서 으뜸이 되기를 원하면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주님이 하신 메시지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세를 좀 낮춰야 돼요. 내 가정에서 내 가족을 섬기는 사람, 가족을 좀 섬기십시다. 부모도 섬기고 자녀도 어떻게 보면 섬기는 것 아니겠어요? 부부간에도 서로 섬기게 되는데, 내가 남편인데, 내가 부모인데 이러면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오히려 중직일수록 성도들을 잘 섬기라고 세워진 직분이 교회 직분이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잘 섬기는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고, 잘 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목이 힘이 줘서 목이 곧은 사람들이 많고 원망 불평한 사람이 많으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대접만 받으려고 하면, 인사만 받으려고 하면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봉사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주고 우리가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자에 온 것은 이 땅의 종의 핵체로 인류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인자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45절 하반절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리트론, 이 뜻이 뭐냐 하면 노예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 다시 말하면 이것이 바로 보석금이에요. 노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치르는 값이 대속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열방 백성 중에 인종, 국적, 피부색, 계급, 신분,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죄 용서받고 구원 얻는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 믿으면 죄에서 해방, 사탄에서 해방, 자유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죄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사탄에게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마귀 종노를 하고 죄의 종노를 하는 자가 예수 믿으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이제는 내가 억압 가운데 노예가 아닌 내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종이 되고, 사람을 잘 섬기는 종이 되는, 둘로수 되는, 자기가 원해서 섬기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중세사회에 노예들이 참 비참했습니다. 오늘도 MBC에 보니까 이 설탕 만드는 과정이 나오면서 영국에서 수많은 노예들을 갖다가 이 부려먹였는데,
완전히 이 지하에다가 감금해 놓고, 그리고는 병들면 그냥 바다에 던져서 고기밥이 되게 만들고, 완전히 족쇄를 쇠고랑을 휘어가지고 수수밭에 가서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장면들을 오늘 TV에 나오더구만요. 그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다면 굉장히 기쁨을 누릴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영적인 육적인 자유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자원하는 둘로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사람을 섬기는 데 쓰임받는 그런 자원하는 사람이 됐다면 얼마나 가볍고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겠어요.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의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거지요. 아내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남편이 없고 남편의 믿음으로 아내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가 구원받을 수 없고 자녀의 믿음으로 부모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분명한 것은 대속의 은혜를 입고 구속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네덜란드의 출신으로 천재라 불리우던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의 인생은 항상 오르막길이었습니다. 주위의 기대대로 예일 대학을 거쳐서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되고 자기가 집필한 책이 3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언제나 그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뛰어난 영성 가운데 그는 상담, 심리, 신학, 사회 분야에 저명한 학자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대기업에서 기관에서 이분을 초청해 가지고 가르침을 듣고 연설을 듣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굉장히 바빴는데 어느 날 그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나는 이제 교수직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캐나다의 데이브레이크라는 정박가들이 있는 정박가에 가서 새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만약에 교수를 내려놓는다면 이제 후학을 양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분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정박가 시설에 들어가서 섬기는 자가 될 때에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자기가 오르막 인생을 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막 연설을 가르침을 갖다 초청하고 그 인기 있는 삶을 살 때에 자기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여. 이제는 내가 정박가들을 섬기면서 그분들의 용변을 받고 그분들에게 먹을 걸 주고 그분들의 모욕을 시켜주면서 정말 주님이 좀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10년 후에 그분은 64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 사람이 상처 입은 치유자의 책을 쓴 저자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민족을 위해서 일을 했던 헨리 나우웬 교수입니다. 이분이 그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인기가 있고 막 오르막 인생을 살 때에 예수님이 안 보여서 그분은 어려운 분들을 마지막에 10년 이상 섬기다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인기 있는 삶을 살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그것을 우리가 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소외된 자를 돌아보고 약한 자의 친구가 됐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상이 더 크거든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밤늦게
훈련소로 가는 젊은이들에게 차대접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그 사진 안 봤는데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루즈벨트 대통령 사진 한번 보십시다. 이분이 미국의 대통령 사설을 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분들이 이 오늘 보여준 세 사람은 다 신앙인들입니다. 주난선 목사님이나 루즈벨트나 이 마지막에 헨리 나우웬.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포기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자리에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세뇌 성도들이 요한과 야고보처럼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의정 좌의정 그 자리만 바라보고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물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요한은 산 순교자가 되고 야고보는 순교자가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가 될 수 있었어요. 인자에 온 것은 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고 죽어 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무릎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게 만들고 하늘의 영광을 얻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고 멀지 않아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분입니다. 우리 세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